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여러분, 총알바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전쟁에서 상대 진영의 총알을 허비하기 위해서 포로나 이제 전투력이 약한 병사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적들은 막 총을 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앞에 나갔던 포로와 병사들은 다 죽습니다. 어차피 전쟁을 잘하지 못하는 병사들이니까 먼저 그렇게 총알을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고 이 제네바 협정에서는 이런 전쟁을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야곱이 이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형을 만나기 직전인데 너무 두려워요. 20년 전에 자기가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게다가 형이 이 400명을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해서 우리 지난주에 밤새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천사가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도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형을 만나러 갔는데 제일 앞에 첩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죠. 혹 형이 자신을 치면은 도망가라는 거죠. 라헬하고 요셉은 도망가라는 거죠. 죽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야곱 전생애를 통틀어서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에요. 정말 야곱 비열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첩의 자식이나 레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을까봐 우리를 보냈는데 제일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죽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죽고 요셉은 살아야 된다. 너희들 앞에 가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야곱의 그 첩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오늘 이 행동 때문에 야곱의 형들은 그날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편애와 차별에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거나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은 어른이 되었어도 지속됩니다.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분들이 있죠. 비교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인생도 피곤하게 살아가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차별과 편애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차별과 편애로 인한 상처가,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려고 하게 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행복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미 나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애와 차별을 경험한 자들,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출세해도 만족을 못해요. 왜? 더 출세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출세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 못해요. 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최고가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만족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은 어릴 때 그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러면 채워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하냐? 요셉이에요. 그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다 이겨냅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든든한 사랑을 경험했죠. 흡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잘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 집안의 환란이 있는데, 이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에게서는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를 볼 때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만 해주면 내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구하든지, 누구를 만나 결혼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죠.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탓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는 거죠. 아들이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20대 중반까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 변했느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졌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변화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사랑을 내 몸으로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 충분히 사랑해줘야 하고, 내 곁에 있는 자들 충분히 사랑해줘야 하고, 특별히 우리 앞에서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제자들 충분히 사랑해줘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좀 방황해도 나중에 다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 않고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탕자 아버지의 사랑처럼 무조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불안합니다. 형제들을, 자녀들을 단계적으로 나누었음에도 불안해서 이번에는 더 낮은 자세를 향하게 다가갑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형 보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또 주님이라고 말하죠,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이 하나님 같다고 합니다.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야곱이 형을 만나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7번 절을 합니다. 그것도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걸어가다가 절하고, 걸어가다가 절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주님, 형 보고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얼굴 같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야곱이 아직도 형이 두려운 거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직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낮추고 또 낮추고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형님 앞에 이제 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에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 맞추기 시작하고. 왜 이럴까? 에서가 왜 울까요?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에서라면 어땠을까? 야곱이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동생이 오는데 좀 오다가 쩔뚝쩔뚝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천사의 환도표를 다쳤잖아요. 아니, 제가 왜 저래? 왜 저러? 그러더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또 쩔뚝쩔뚝 걸어와서 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애처로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20년 전에 너한테 화가 나서 너 죽이려고 위협했더니 네 그때부터 가출해가지고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왔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쩌면 에서보다 더 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야, 이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에서한테 죽을까봐 계속 잠 못 들며 고민했죠. 그리고 그 전날 밤에는 천사와 씨름하느라 밤새웠잖아요.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들죠. 미안하죠. 울컥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거의 장애인처럼 다리까지 절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다 오니까 이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나는 거죠. 미안해서 엉엉 울죠. 자, 형이 안 울었으면 야곱은 절대 안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형이 막 우니까 야곱도 덩달아 웁니다. 왜 우냐면 두려워 떨다가 갑자기 형이 막 우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내 마음의 기쁨이, 안도감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야곱도 막 덩달아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야곱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에서를 만나보니까 에서는 동생을 안고 입 맞추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격하며 울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해가지고 지난밤에 천사랑 그 씨름을 했고 지금 다리까지 절게 되고 내 자녀들 단계적으로 나눠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고,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선물 공세를 얼마나 했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누어서 선물까지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했네. 형 이러지 않을 텐데 괜히 걱정했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한테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은 다 이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고 눈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죠. 야곱을 해칠 마음이 에서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다 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걱정한 거죠. 야곱이 이 일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혼자 이 난리를 쳤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러면서 야곱 믿음이 또 좀 자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그냥 믿고 가면 될 텐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아마 야곱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니까 우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주특기가 쓸데없는 걱정하기지 않나요?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묵상하느라 이 야곱처럼 잠 못 이루어 잠 못 들어 하고 돈 쓰고 건강 잃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 삶을 파괴시킵니다. 걱정은 내 곁에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야곱 보세요. 본인이 믿음 없어서 걱정하니까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누가 힘드냐? 내 곁에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걱정하면 내 몸과 마음이 고생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걱정,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생겨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만. 자, 염려될 때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 이 비결을 압니다. 걱정되고 염려될 때 여러분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되면 저절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교회 시작할 때 초창기에 여러분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꼭 초창기에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어떨 땐 이거보다 더 적었어요. 예배 막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좀 예배 시간이 지나면 좀 앉아서 이거보다는 나았지만 이럴 때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주중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결국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냥 기도합니다. 두렵다고, 염려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걱정 마라. 5년 뒤에는 100명 넘게 채워줄게. 여러분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했던 마음에서 놓여진다는 거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될 때 기도하면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걱정할 때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걱정될 때 엎드리고 염려될 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때로는 10분 만에도 평강이 오고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한 이틀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될 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기면 돌봅니다. 안 맡기면 안 돌봅니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안 맡기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몰릴 때 두 가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 맡기고 온전히 맡기는 것. 그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될 때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평강이 오고 그 다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야곱을 보면 참 못났죠. 믿음이 없어서 며칠 일주일째 지금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 믿음이 없어서 이 자녀들에게 또 치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겨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 야곱에게 본받을 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야곱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을 높여줍니다. 에서가 이 마음 때문에 그가 눈물이 터진 거죠. 에서가 야곱에 대한 원한은 다 풀었지만 오늘 이 모습 때문에 그가 더 감격하며 동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 같은 이 갈등,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일으키는 그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작고 초라하게 만들 때 그때 화가 나고 그때 관계 속에서 아픔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2년 전에 에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동생이 형을 무시해요. 형을 형으로 대우하지 않고 형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이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동생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땅에 7번 엎드려 절하고 주님 형님 주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자기는 낮추고 종이라고 하고 형은 주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면 돼요. 내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풀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뭘 내가 낮춥니까? 내가 왜 손을 내밉니까? 자존심 상하게 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에 풀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하냐고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낮아졌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낮추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밑에 엎드린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도 됩니다. 저도 때로는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이 예수님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묵상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 날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해? 나 좀 낮아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는 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높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낮출 때 상대가 멋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장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일 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굴복하지 않을 사람 없고 풀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상관없어요. 종이 하는 짓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종을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그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낮춰야 합니다. 상대를 높여줘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먼저 손 내밀고 그럴 때 여러분 풀리지 않을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높여줄 때 여러분 아무리 깊은 갈등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갈등이라도 다 풀어집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이 갈등이 20년 되었죠. 20년 묵은 갈등이었는데 야곱이 형에게 엎드리고 낮아지면서 형님을 높이니까 에서도 싹 다 잊어버립니다. 만나가지고 야 너 20년 전에 왜 그랬어? 이런 말 하지 않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 안아주고 입 맞추고 누구냐? 네 처와 자녀들이냐? 귀하다. 선물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형이 다 풀어진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 형도 관대해진 것 같아요. 야곱이 낮추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에서가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고 꽁하지 않고 넉넉하게 다 풀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비를 가지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데 계속 이것도 시비를 가져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덮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야곱과 에서는 가족지간에 화목하지 않은 경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가족지간에 화목하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야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낮추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그리고 혹 누가 그랬다면 이제는 에서처럼 덮어줘야 돼요. 옛날 이야기 끝내지 말아야 돼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오랜 갈등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낮추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